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무속인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좀 젊은 능력 많은 무속인나무죠. 근데 뜻밖의 예약을 하라고 한 겁니다. 예약. 저 만날 땐 예약 필요 없는데 무속인 만날 땐 예약해야 되나 봅니다.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3개월 내지 4개월. 그래 3, 4개월 뒤에 진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많은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구나. 내 인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궁금해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속인보단 목사가 낫거든요. 돈 안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지 실패할지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다 싶으면 나중에 밥 한 끼 사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전교회 말씀 제목 본문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가운데 인생의 한 주 동안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가 왔는데 전에 같았으면 내 근본에 있는 거 원망되어지고 쓸쓸해지고 포기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힘들어졌는데 이것이 아니고 왠지 지난주 붙잡은 말씀이 내게 탁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런 고백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승리케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도 하고 포럼하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내게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사건이 오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아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가운데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인생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란 자입니까? 내게 복이 있었다. 악한 자, 교만한 자 만나지 않고 내게 복이 있었는데 어떤 복이냐? 내게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내가 너무 즐거워했고 고난 가운데인데 그 율법이 즐거워졌고 왜냐? 너무나 해답이 되니까 너무나 내 인생에 맞는 대답이니까 그것이 감사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여서 내 인생을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인도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명성 있고 유명하고 용사가 되어지면 성공합니까? 맞습니다. 합니다. 뭘 모르고 있냐? 이 땅에 임하는 재앙, 네필림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불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장차 재앙이 임한데 그걸 모르고 있고 막을 방법도 있고 막을 자도 없는 겁니다. 누가 승리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의인, 당대 유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진실된 자, 여호와와 동행하였던 노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이 빨리 나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어머니 떠나가고, 아버지 떠나가고, 형들 떠나가고, 형들 미워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상관의 아내를 현장에서 겁탈한 현행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간 겁니다. 인권이 있습니까? 항소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린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만은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호와의 말씀.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하고 별집단이 내게 절하는 가족과 세계 복음화의 말씀. 여러분한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나 떠나가는 거 상관 안 했습니다. 어떤 믿음인지 압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형이 도와주고 아버지가 도와주고 보디발 장군이 도와주고 어떻게 잘 가서 누명 안 쓰고 이래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을 나는 믿습니다. 요셉이 힘얻은 거 있죠.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셉을 승리케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100% 그대로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이 절을 하게 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증거의 은혜의 역사.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내 인생.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바이어하고 대화하고 중요한 노하우를 연구 개발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맥을 쌓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한 게 뭔지, 어려운 게 뭔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사건 올지, 지금 내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내 자녀가 방황하는지 안 하는지, 내 경제가 백적간두의 위기에 있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덮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가 앞으로 가고 뒤게 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적이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주는지 아십니까? 말씀, 영원한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고 승리할 말씀이 여러분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요셉이 말씀으로 성공했는데 반면에 요셉의 형들과 야곱, 세상이 뭐로 실패한 지 압니까? 자녀 죽은 거로 실패하는 겁니까? 기근이 와서 실패합니까? 너무 경제가 와서 구포다 오포다 하고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요셉이 아버지, 해와 달과 별 11별 내게 절하더이다. 이때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곱은 그 말씀을 마음에 뒀다고 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말씀을 마음에 뒀다,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죽게 안 하셔. 어딘가엔 살아있어. 반드시 그 아이 통하여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할 거니까 나 말씀 붙잡을 거야 했으면 인생이, 방황이, 허망한 인생이 안 되어집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감히 뭐라고 한 자입니까? 저 앞에 요셉이 쫙 오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항상 요셉이 말씀 얘기했거든요. 꿈 얘기. 저놈을 잡아 죽여서 그 꿈이 하나님이 줬다고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까? 그래고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은 왜 재앙이 오는지 압니까? 바로왕도 있고 술객도 있고 총리도 있고 하만 같은 싸움 잘하는 군인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하는 영적 문제, 하나님이 없어 임하는 재앙, 기근으로 7년간 임하는데 누가 당합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 인생뿐만 아니고 야곱 인생뿐만 아니고 형들 인생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 애굽 중심으로 모든 나라 인생을 무엇으로 인도한 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태영아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유학 갔다 왔더니 모든 부서에 담당 교육자가 있는데 태영아부에 없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장전사 일로 와봐. 갔죠. 했더니 네가 태영아부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총각 아닙니까? 총각을 태영아부 시키면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태영아부 감각이 없었냐. 어느 어머니가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 아이가 똥을 넣는데 초록색 똥이 나왔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정확히 답을 줬습니다. 초록색 크레용을 먹었나 보다고 애가 어머니가 저를 보고 황당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하니까. 제가 그 정도로 감각이 없는 저를 태영아부에 넣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안 간다고. 아이, 말길 좀 이해하는 사람 좀 붙여주지. 애들이 뭐냐고. 그것도 애들 한번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야, 목사님 명언이, 야, 대답이 기가 막혀요. 너 그러면 장가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태영아부를 했는데 첫날 갔더니 두 분 와 계신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두 분밖에 없습니까? 아유, 전사님, 몰라 그렇죠. 애들 오고요. 바빠요. 옷도 입고 또 여자분들만 돌려 말고 바르고 찌르고 이게 많이 하잖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모입시다. 아유, 전사님, 몰라 그렇죠. 여자는 이 바르고 이게 페인트 칠하고 이거 안 하면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본고차에다가 4개 지역을 두고 이제 1개 지역씩 도는 겁니다. 가서 애기 엄마, 애기 태우고 지교당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 제가 느껴보니까 태영아부실 가보면 알겠지만 이 애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막 뛰어다니거든요. 막 싸우고 던지고 막 한쪽에서는 똥도 넣고 있고 막 이 엉망입니다. 엄마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라. 그래서 제가 태영아 엄마들이 은혜 받게 되겠다 해서 가장 먼저는 애들에게 말씀을 준 거였습니다. 태영아부 은혜 굉장히 잘 받습니다. 설교하니까요, 앞에 앉으려고 싸워요. 예배해주고 저기다가 간식 넣고 한 다음에 뭐 했냐니까 그 주간에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태영아 부모에 맞게끔 살짝 바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메시지 한 겁니다. 이분들 은혜 받는 거 있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그 말이었냐고, 그 말이. 왜냐면 애들이 하도 떠드니까. 그렇다고 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시다. 포럼합시다. 전 그때 알았습니다. 여자분들 말 그렇게 오래 잘하는지. 야, 막 울면서 했다가 또 웃기도 했다가 제가 보니까 기가 차요. 막 울었다. 야, 잘하대요. 그거 하는데 몇 시간 걸렸냐? 한 군데 하는데 3시간 반, 4시간 걸려요. 이걸 4군데 한 겁니다. 그해 가을기였습니다. 태영아부 소풍 가는데 몇 명 간지 아십니까? 대형 버스를 한 대 빌렸고 교회 봉고차가 2대가 가고 자가용이 갔어요. 전 한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이 엄마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했나?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모든 게 다 소생하고 다 살아나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 인생엔 뭐가 힘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경제가, 자녀가, 내 건강이, 내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내 송사가 왔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뭐라는 자입니까? 너는 알지 못했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 다음에 뭐라는 자입니까?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나의 말을 듣지 못하느냐?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함이 없는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고 능력이 한이 없는 여호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 소년과 장령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줄 것이니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이건 싹 놓쳐버리고 하나님 내 길은 왜 안 도와주고 내 송선은 왜 안 도와주고 내 인생의 근심은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연도 우리 예전교회 원단 말씀이 여호수아 1장,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걸 잘 읽어보면 전부 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 담대해라 하면서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해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계속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예로 되어서 나온 민족에게 주님은 열심히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붙잡아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해라. 말씀의 은혜 능력 가운데 거하고 응답받고 승리해라. 그런 자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문제 올지, 어떤 환경이 올지, 어떤 사건이 올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압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말씀, 이 땅을 구원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말씀, 이 땅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말씀, 이 땅의 마지막 종말까지 이루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한순간 막 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기훈아, 일로 와봐. 너하고 난 아무래도 목사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 그때 제가 목사가 뭔지 압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욕 많이 먹는 건 줄 알았으면 제가 안 한다고 할 건데 알겠다고, 목사하겠다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그거 안 하면 아마 너하고 나 죽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는 칼을 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알겠다고. 자, 저는요 믿음 안 변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변하더라고요. 중앙초등학교 교무주임 하시면서, 교회 하시면서 야간에 신학교를 다니시는 겁니다. 하니까 피곤도 한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갔냐니까 괜히 어쩌다가 낫는 건데 괜히 내가 기도했다가 나가지고 뭐 목사한다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불신앙을 나는 안 먹었습니다. 난 안 먹었어요 절대. 이걸 딱 먹은 거예요. 내가 그때 믿음으로 답을 줬어야 되는데. 저는 봤죠. 어떻게 되나. 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휴학하고 나니까 피가 또 나는 거죠. 제 그거 보는 순간 잠이 확 깨더라고요. 뭔 기도한지 압니까? 하나님, 난 절대 목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 배 안 아프게 해달라고. 저 아버지와 저 인생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끝까지 인도하세요. 전 솔직히 그때 아버지하고 저 목사하자 이 말은 나는 폐병 안 걸리고 너는 배 아파 죽지 않고 이 말이었는데 이런 교회가 세워진다는 자체를 상상 못했습니다. 왜 안산까지 저희가 온지 압니까? 저희 충청도에 있었고 평택에 있었거든요. 왜 여기에 이 산에 안산에 하는 안산까지 온지 아십니까? 한 번은 어머니하고 아버지 막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는 얘기가 뭐냐? 아버지가 막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 왜 남이 칫솔로 이빨 닦냐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니 부부 사이에 치사하게 그것도 못하냐고. 부부가 칫솔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난 집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혼자 안산에 온 겁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폐병 삼기니까
아들 세대에게 폐병 암 공이려고 그랬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때로는 절벽 위에서 기도했다고 하네요, 아버지 목사님이. 왜냐, 장로가 폐병 걸려 죽었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기도하다가 발 헛디뎌 실족사했다. 근데 여러분, 암만 절벽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못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했다가 안산에서 병 낫고 은혜 받고 여기에 개척을 하게 돼서 어떻게 땅을 하나 구입했는데 월피동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겁니다. 이건 저희의 가족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한 인생. 여러분의 각자 인생 스토리였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마 전셋값 때문에 막 밀려서 도망가다가 뭐 공장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일로 온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이 예배 시간, 이 말씀 받는 시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실패케 하는 안 되어지는 문제 있습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막 방황하게 하고 경제, 자녀, 건강, 인생, 삶. 제 말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고 내 씨를 창대케 하고 모든 민족이 증거되겠다. 이게 안 믿어져서 아들 낳으려고 결국 하갈 얻어서 이스마엘. 저 모슬렘 족속이 기도할 때 조상을 누구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스마엘. 저 IS의 시초 이스마엘. 그때 나온 겁니다. 하고 애굽 갈 때마다 실패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모리아 산에서 바칠 만큼 완전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었는지 압니까? 아브라함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마음도 안 맞고 불신앙도 있고 천만다행이죠.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늘 예배했습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실패자 인생에서 성공자, 세계 복음할자 인생으로 완전 뒤바꾸신 하나님. 혹시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배 안 하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세요. 계속 기도해.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편을 방황하게 하고 내 가족을 방황하게 하는 이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잡고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아마 근심된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임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당하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 나는 그런 근심거리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나를 합당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붙잡아 보십시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게 되며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실현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단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악한 놈인지 계략을 쓴다고 합니다. 하나 나쁜 놈이죠. 이 놈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사단의 계략에 속임당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인생에 근심되어지고 내가 속임당해서 많은 사람 근심되게 하고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성도를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했더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사단이요, 어디서 떡 비슷한 돌을 딱 가지고 온 겁니다. 뭐랍니까?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주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문제 안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는 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게 씨입니다. 씨. 새가 와서 말씀을 딱 빼앗아갑니다. 나중에 주님 말합니다.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엄청난 말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실 얻게 하는 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계략을 써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사탄의 계책.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성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5절 11절 내용은 교회 내용입니다. 교회 내 성도, 은혜 못 받은 성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없는 성도,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되게 하고 자꾸 많은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고린도 교회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용서합시다. 이해합시다. 포용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 듭니다. 첫째,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세 번째, 우리 이미 그 문제 초월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근심되게 하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힘어주시고 속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 뭐냐? 사단의 역사 방법이 속이는 거, 계책이라고 합니다. 계책. 우는 사자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좋게 해주면서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게 하고, 막 급박하게 몰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지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빼앗기면 완전 실패.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뿔 달고 히히히 무섭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싹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계책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도 못 이기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계책.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는 자입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는 자입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말씀 없이 염려할 때 마귀가 싹 역사합니다. 이건 속이는 역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고 2장 10절. 불의의 속임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힘 하나도 없습니다. 힘 능력 없습니다. 단지 속일 뿐입니다. 왜 예전 교회는 사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사단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사단이 역사를 완전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겠습니다. 전 사단이 무섭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놈이 역사하고 무섭지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심으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저는 증거했을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이요 속이는 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왜 거짓말합니까? 힘이 없고 이미 권세가 깨어졌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성도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건 사단 역사를 밟아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사단이 역사한 역사 막 무너지고 실패케 하고 힘들어지고 이거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근심에 빠지지 않고 근심 있는 자 문제를 넘어가며 근심 끼치는 자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는가?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하여, 그 사람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근심 끼치고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 사단이 나에게 상처받아서 자꾸 나 동안 근심하게 하는데,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계책에 속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 왜 우리가 문제 사건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뛰어넘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린 답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내 인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역사하고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고 된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두 번째, 여기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근심에 빠지지 않는 이유, 우리를 근심되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이유, 우리가 많은 상처가 맞아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자녀에게 꼭 넣어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너를 돕는 게 아니다. 너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신 것이다. 너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분만 붙잡고 승리해라. 만약에 이 믿음이 요셉에게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5포, 7포, 9포, 10포 인생 실패하고 아마 허망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천만다행히 요셉에게 뭐가 들어간 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가 자꾸 재앙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지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3명 자녀에게 나 공부 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 애들이 뭐 열심히 잘하고 뭐 착하고 나 이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박혀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랩넌 대회 가는데 2천만 원 교회에서 2천 한 2, 300 나갈 것 같습니다. 지출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고 돈 찍어내는 교회가 교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거 왜 하는지 압니까? 한 가지 보는 거예요. 비쌉니다. 덥습니다. 휴가입니다. 갈 데 많습니다. 한 가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요 대회 통하여 전국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는 이 랩넌 대회 통하여 우리 아들, 우리 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박혀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내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 들어갔다 2천만 원이 문제입니까? 2억이 문제입니까? 한 사람과 한 시대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데, 한 시대의 재앙이 뒤바뀌어지는데 바울이 이해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두란노 지역에서 뭐 한 자입니까? 2년 동안 땅관합니다. 계속 예배합니다. 계속 말씀하고. 여러분 가정,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질병이 있고 이상한 사상이 있고 2년 동안 예배하는데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끊어져서 악귀 들린 자가 치유받게 되어지며 많은 사람 우상 숭배한 자들이 그 책을 불살라버렸는데 책값만 해도 5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찌르고 땡기고 막 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예배, 이거 2년 동안 성공했는데 그 응답이 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생 예배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바울을 치고 바울을 감옥에 가게 하고 바울을 매질하고 바울 앞에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바울 그거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떤 핍박도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함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고 얼마큼 초월했냐? 감옥에 갇혀서 내일 당장 사형받아야 되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했다고 합니다.
완전 초월. 역시 하나님 누구의 역사인지 압니까? 찬양 되게 했더니 하나님 역사했다. 역시 기도하니까 응답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받잡은 자가 말씀에 끊겨지는 위기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위기에 만났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큰 문제 가운데 나쁜 환경 가운데 매여 있는데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보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사자의 입을 다물고 불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내 자녀가 공부 못하는 거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붙잡고 있습니까? 이거 회개하시고 이번 주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압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자, 예수 붙잡자, 초월하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문제, 낙심하게 하는 환경, 또 늘 낙심하던 늘 초월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 그래서 우린요 예배를 조금 갱신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예배 전의 기도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예배 30분 전에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양심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 저는 하나님과 예배가 뭔지 압니다. 아마 제 주위에서 제가 워낙 기도 크게 하니까 들으신 분 있으시죠? 하나님, 솔직히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사장님도 계시고 건강하고 돈 많은 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다는 거 전 압니다. 신방 다녀보니까 알겠어요. 어떤 분은요 지하 단칸방에 갔는데 막 습하고 어둡고 바퀴벌레가 막 지나다니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 초청하신 거예요. 목사님 오신다고.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환경 가운데 교회 나오시는 거구나. 나간다니까 저 용돈 주시네. 쟤 못 받겠더라고요. 이건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저는 권사님이 저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주는 것도 그것만으로 감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나중에 뭘 하겠냐. 혹시 내가 신방 가야 되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헌금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안 갖게 여자 교육자분들 절대 헌금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 한 잔만 준비해. 어떤 분은 저 간다니까 막 튀김을 해요. 막 튀김 요리를 막 목사님 오신다고. 막 찌짐이 막 이따 많은 거. 목사님 하나만 먹으면 안 돼. 2개는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요.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제가 뭐 느꼈냐. 하나님, 이 주일날 많은 분이 병든 몸을 가지고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나. 내 코가 석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나오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 통하여 역사여 주옵소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이 다 뺏기고 무너져서 상막히 막 꽉 찼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막는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부탁합니다. 꼭 예배 전 일찍 나와 주십시오. 한 30분 정도는 일찍 나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아침 예배 지금 일찍 9시까지 오겠더니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예배가 뭔지 모르고 있구나.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혼자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학교 수업 사이사이에. 참 내가 복 받았구나. 어렸을 적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참 복 받았구나. 예배 전에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하여 우리 목사님 쓸데없는 인간의 말, 자랑하는 거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거기에 뜨거워지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배 중의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중에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저 말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예배 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는 자입니까? 막 은혜 받았습니다.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번 주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의 사건 오든지 송사가 오든지 내 길이 막히든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위기 가운데 승리하여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응답받게 하시며 모든 것 초월하게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